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자세한 미래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먼저 보시면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은 셀루코스 4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셀루코스 4세는요.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전쟁 배상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배상금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장관을 징세관으로 파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압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압제자. 이 압제자는 이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는 이제 재무장관으로서 이제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요, 이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셀류코스 4세는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떤 특별한 없이 오늘 본문은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을 못 되어 망한다. 그가 조용히 처단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21절에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비천한 사람.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지금 다니엘서에는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다른 위대한 왕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기망하고 이 이방 제사 신전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 경건한 자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이 다른 어떤 왕들보다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굉장히 두려운 왕이고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픈 그런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그가 왕이 계승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형이었던 셀리코스 4세. 이 4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도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음모와 책략으로 이 두 아들 대신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어린 조카들을 공동 통치자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고 세력을 공고히 한 후에 그 어린 두 조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는 음모와 전략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세력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동맹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언약의 지도자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언약의 지도자는 예루살렘 대제사장을 지냈던 오니아스 3세인데요. 그를 추방했죠. 왜냐하면 그가 이제 셀류코스 4세에 그 지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축출하게 됩니다. 23절에는 그와 약전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오랫동안 로마의 인질로 머물러 있었어요.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력 기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왕권을 강화할 것인가 다른 국가와 이렇게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들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내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로마의 인질로 머물렀다가 갑자기 왕이 됐기 때문에 권력 기반이 약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침략과 노략들을 통해서 이
탈취한 재물들 있죠. 이것을 그 부하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재물로 그 신하들의, 부하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 권력자들의 사실은 실상이고 진면목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충성하는 것 같지만 다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뭐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충성하고 진정으로 목숨 바쳐서 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치판을, 우리나라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그냥 내치는 거예요. 자기를 권좌에 올려준 사람조차도 내치는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내가 그 소위 시쳇말로 빨대 꽂을 데가 없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권력의 실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와 그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한 주권자, 왕과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사직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거든요. 다윗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그래서 이 동역자의 관계,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그 영적인 동반자는 사실 이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묶여져야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묶여진 것들은요, 다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열되고 이것은 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단단히 묶여지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집트 원정입니다. 총 이집트 원정을 2번 나가거든요. 이 2번의 이집트 원정 중에 첫 번째 이집트 원정, 애국 원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25절부터 28절까지고요.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6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당시 왕이 프톨레미 6세거든요. 이 프톨레미 6세가 그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적대적인 그 감정이 있었고요. 전쟁을 준비를 하는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향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집트 원정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요. 비교적 큰 승리를 거두고 나중에는 이 프톨레미 6세와 한 테이블에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27절 그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한 밥상에 앉았다는 것은요, 이 전쟁 이후에 협상, 이 프톨레미 6세가 전쟁에 패하고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 다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진짜 화친을 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언제 이 상대편을 죽여버릴까 하는 그 마음들을 품고 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다고 다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와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같이 한 밥상에 앉아 있어도요, 호시탐탐 내가 언제 저 사람을 처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서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회사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같이 한 회사의 동료인데도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승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몰래 공격하는 할까, 그런 생각들이 안에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 사실은 이 대형 교회들을 보면요, 대형 교회도 부교역자들 간의 그런 이 혈투, 암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야,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깎아내리는. 그리고 어떤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음해하고요, 막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정치판이나 다를 거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도 그런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정치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생명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는요, 두 번째 이집트 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집트 원정은 로마의 개입으로 실패로 끝나고 합니다. 갑자기 로마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두 번째 이집트 원정에 실패해서 마음이 낙담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30절 보시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요, 낙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미 그 첫 번째 이집트 원정에서도요, 그가 돌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찬탈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요, 국가 재정이 굉장히 부실해지거든요. 전쟁 동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을 약탈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재정을 복구를 시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1차 이집트 원정 때 이미 한번 약탈을 했던 그는 두 번째 이집트 원정을 실패하면서 돌아가는 길에는요, 아예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제우스 신전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럽혀졌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 경건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제사와 할례도 금지시킵니다. 여호와 신앙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의 그런 탄압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죽임을 많이 당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많지 않은 소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성경은 그들의 삶을 정화의 기간이다, 신실한 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그건 통과 관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보십시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 탄압에 항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몰락을 했다.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죠. 순교적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도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다. 그 사람들은 연단을 받았지만, 그래서 몰락을 당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정한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몰락을 당했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정한 기한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죠. 이 에피파네스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 한마디로 그를 정의합니다. 그는 비천한 자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인 능력을, 많은 부를,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던 그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비천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많은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갈망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갈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 영원한 상급 천국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목매지 말고 이 땅의 부귀 영화,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재물에 눈이 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거룩한 길을,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제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또 개인적인 기도 정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꿈꾸는 교회 신동중 목사님, 미문교회 박서근 목사님, 화평교회 배강한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정재철 목사님, 시온교회 염덕희 목사님, 왕상한교회 이효재 목사님, 하늘동산교회 김상봉 목사님, 광주온교회 최현율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 개척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